오늘 제가 나눌 이 탐심의 샘에 대한 말씀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함께 해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산을 올라가다 보면 그 계곡에서 조그만 물줄기가 이렇게 졸졸졸 흘러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물줄기가 흘러내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 높은 곳 어딘가에 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에 샘이 있기 때문에 죄가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죄가 흘러나오는 그 지점, 그 샘을 찾아서 그 샘을 폭파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샘을 파괴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죄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성품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샘을 찾아가는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수많은 죄가 흘러나오는 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에서 수많은 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은 아무리 그것을 감추려고 해도 그 사람 가까이 가면 탐욕의 냄새가 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탐심이 있으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나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목사에게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를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을 말이죠.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죄의 샘은 탐심입니다. 그래서 탐심에서 승리하면 수많은 죄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십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에도 그래서 이 탐심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라고 하죠. 열째 계명이죠. 자, 우리 열째 계명을, 열 번째 계명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 소유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웃의 집을 보면은 집에 탐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가 있으면 그 아내도 탐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무서운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남의 집 하인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저 하인 내가 갖고 싶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탐심입니다. 그 러시아에 그 유명한 탐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러시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열심히 일해서 농장을 장만했습니다.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강 저 건너편에 가면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량한 땅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 땅을 다 가질 수 있다 하는 이런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그 정부의 관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무료로 줍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관리가 대답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으로 세 걸음을 걸을 때마다 땅에 표시하면서 가십시오. 그러면 그만큼 당신이 표시한 만큼 무료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기뻐서 세 걸음을 갈 때마다 땅에 표시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이 사람이 세 걸음을 어떻게 걸었을까요? 조그맣게 걸었을까요? 넓게 걸었을까요? 있는 힘을 당해서 달을 쫙쫙 벌리면서 세 걸음을 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힘을 다해서 그렇게 걸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해가 질 무렵이 되자 이 사람은 급히 뛰어서 지금 돌아옵니다. 새벽부터 세 걸음 하면서 달리다가 이제 해가 질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 앞에 도착해서 갑자기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시신을 땅을 파서 매장했는데 러시아에서 그것이 한 평의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화죠. 그러나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탐심에 붙잡히면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쉬질 못하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탐심의 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탐심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루 단위로 우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으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상을 자꾸 탐하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족한 줄 아는 것, 그것이 탐욕을 막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욕심내지 말고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돈을 사랑함이, 돈에 대한 탐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렇죠. 탐심에서부터 일만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탐심에서도 일만하게 나오는데, 그냥 탐심이 있다면 거기서 수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올무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자꾸 덫을 놓으면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해로운 정욕에 빠지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늘 근심하면서 인생을 소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돈을 사랑하게 될까요? 참 이상한 질문이죠.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왜 돈을 사랑하게 될까요? 왜 욕심을 내고 구하려고 할까요? 자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를 주셨는데 난 둘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면 욕심을 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탐심과 성품이 연결된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겸손해야 하는데 왜 교만할까요? 가진 것이 없는데 왜 있는 척 하면서 살까요? 왜 잘난 척 하게 될까요? 잘 모르는데 왜 아는 척 할까요? 가진 것이 없는데 왜 있는 척 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탐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심을 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부풀리게 되고 자꾸 포장하게 되고 자꾸 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까요? 많이 눈치챕니다. 근데 자기만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해요. 옆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지금 부풀리고 있고 과장하고 포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데 자기만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씹어서 들으셔야 됩니다. 탐심이 무엇인가요? 탐심은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려고 욕심내는 것입니다. 탐심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자꾸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사촌이 땅을 사도 마음이 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잘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인기가 없어도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평화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오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탐심을 알려면은 탐심의 반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탐심으로 가지 말고 탐심의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교인들이 나에게 신경 써주지 않는데 교인들이 나에게는 신경 써주지 않아요. 나를 보면 잘 인사도 안 하고. 근데 김집사만 보면 자꾸 교인들이 김집사한테만 몰리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탐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도 교회에서 칭찬받지 못하는데 박 집사가 조금만 일하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요. 목사도 칭찬하고. 그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면 탐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탐심이 무엇인지 잘 들여다보세요. 탐심은 우리의 성품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받는 존경, 다른 사람이 받는 평판, 칭찬 탐내지 마세요. 그걸 자꾸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것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는 열째 계명의 의미입니다. 이 성품은 이 열째 계명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로 결정돼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째 계명에 수많은 문제들이 집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조용히 설득하는 게 아니라 막 윽박지르고 과장하고 막 어떤 데는 화까지 내면서 막 설득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탐심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얻어내서 내 뜻에 동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소리 지르게 되고 자꾸 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탐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내가 어떤 죄를 어떻게 버려야 될지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실 때 내 이웃의 그 소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갖고 있는 재물, 이웃의 마음, 이웃의 인기, 이웃의 평판, 이웃의 칭찬, 이런 것들을 탐하면은 열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석사가 되었는데 석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박사를 탐냅니다. 탐심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박사를 탐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탐심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내 문제를 전혀 몰라요. 내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탐심이 무엇인지 모르면은요, 내가 교만한데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욕심이 전혀 없다고 늘 말합니다. 욕심에 한참 끌려다니고 있는데 나는 욕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는데 나는 전혀 그런 거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탐합니다. 은사를 자기가 받아내겠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지금 처박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탐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큰 탐심에 빠질 수 있겠죠. 목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과 명예를 탐하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이 목사와 신학이라는 그 권위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면 그것은 탐심입니다. 탐심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예민한 목소리가 필요한 거고 진리의 깊은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탐심에 대한 진리 말이죠. 자,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탐심의 샘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탐심의 샘에서 죄가 올라오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탐심은요, 내가 몰아내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손으로 막 나오지 못하게 막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원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근원적인 치료. 탐심에 대한 4가지 치료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4가지 치료법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수많은 죄들이 떨어져 나가고 인생을 평화롭게 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집,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자족입니다. 내게 주신 학교에 만족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에 만족합니다. 이것이 자족입니다. 이것이 탐심에서 해방되는 길이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내가 이 진리를 붙잡게 되었고 내가 승리의 복음을 만나게 된 것에 만족하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거기에 이것저것 붙이기 시작하면 탐심의 샘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죄가 들어오고 인생이 우울해지고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단순하게 끌고 가세요. 이것이 탐심에서 해방되는 강력한 길입니다. 자, 2번째, 탐심의 치료법 2번째. 주님께서 높여지면 나는 쇠하여도 좋다는 이 정신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인정받고 저 사람이 높임받고 나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어도 주님께서만 높여지고 주님께서만 영광 돌려지면은 나는 만족합니다. 이 정신과 태도로 들어가면은 열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평안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은요, 사탄이 근처도 오지 못합니다. 자, 3번째 치료법입니다. 마음을 진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마음이 비어있고 마음이 허하면 탐하게 됩니다. 마음이 비어있으면 욕심이 들어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가난했고 초라했습니다. 제대로 된 옷 한 벌 없었습니다. 아무도 면회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신과 믿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이 올라온다는 것은 마음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탐심이 자리를 못 붙이죠.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의 비결. 자, 4번째. 감사는 탐욕을 밀어냅니다. 감사가 올라오면 탐욕이 내려가고 감사가 내려가면 탐욕이 올라갑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를 선택할지 탐욕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이죠. 민수기에는 이 감사와 탐욕이 연결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자, 어떤 탐욕을 품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아니, 고기 달라 그러면 되지 왜 울기까지 할까요? 이 민수기는요, 탐욕과 고기 먹는 것을 연결시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탐욕이지? 많은 분들이 이런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고파서 고기 좀 먹고 싶다는데 어떻게 이것을 탐욕으로 몰고 갑니까? 무서운 탐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을 하고 다 망가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오시고 건져주신 것입니다. 은혜였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공로가 있고 잘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광야로 불러내놓 곧바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하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전혀 없는 바짝 마른 곳에서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신발과 옷이 떨어지지 않고 수십 년을 걸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직접 기록해 주시고 성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은혜, 청사진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 불평합니다.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은혜가 펼쳐졌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애굽에서 만나 치워버리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울면서 말이죠. 참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지금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 말이죠. 민수기 1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지금 200만 백성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려되 고기 먹고 싶어서 징징 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탐욕을 품었다고 하신 이 말씀이 지나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을 때마다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최고의 식단을 펼쳐놓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말이죠. 바위에서 물을 주실 때마다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신발과 옷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감사해야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때마다 온 마음으로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에 북받쳐서 울면서 애굽의 고기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탐욕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전혀 상황을 분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퍼부어 주시는 은혜가 펼쳐져 있는데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탐욕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미국의 한 선교기관에서 글을 쓰는 편집인으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모여서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인들이 제가 쓴 글은 언급하지도 않고 이번 월간지에 실린 다른 사람의 글을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은근히 섭섭함이 올라온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분의 글이 참 좋아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훌륭하다고 말하는데 왜 내가 섭섭하냐 하는 얘기예요. 제 속에 이런 생각이 지나갑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고 내 교인들인데 어떻게 내 앞에서 이럴 수가 있지,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교회에서 돌아오면서 운전하면서 마음이 슬펐습니다.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괴로웠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면 만족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흔들리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에게 이 놀라운 승리의 복음을 주셨고 이 놀라운 사역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그날 저는 주님께 나가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기와 칭찬에 대한 탐심을 버리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날 드렸던 그 기도가 저를 많은 문제에서 건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탐심은 탐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죄와 연결되어서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탐심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4절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음욕이 가득한 눈을 보신 적 있으세요? 음욕이 있으면, 탐심이 있으면 그것이 눈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음욕은 음욕에서 끝나지 않고 죄가 그치지 않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욕은 탐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영혼들을 속이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는 너희 속에 탐심이 있어? 그러면 너는 불안정한 영혼들을 속일 거야. 기만적인 말을 던져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다닐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성도 여러분, 성경이 탐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탐심은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탐심에서 수많은 죄가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파괴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신앙 자체가. 베드로는 누가 저주받은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욕심과 탐욕이 습관이 된 자들. 아무것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욕심내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속이는 이런 습관 가진 사람들, 무서워하는 죄에 빠져 있는 것이다.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얼마나 두려운 표현이에요. 탐심은 나쁜 모양으로, 마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속는 것이에요. 탐심을 말할 때는 항상 아름다운 말로 표현합니다. 아무리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말을 해도 그 시작점이 탐심에서 나온 말이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야바오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주 친절합니다. 이 야바오꾼들이 어리숙하게 보이는 시골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기차가 도착하면 나가서 어리숙한 사람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칭찬해주고 멋있다고 지켜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속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아름다운 말, 멋있는 표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야바오꾼 같은 태도와 정신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순결하고 고결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탐심을 버리면.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공식을 주었는데 탐심 이퀄 우상숭배, 이 공식을 주었어요. 자, 그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분명하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탐심이 나올 때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탐심은요, 여러분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탐심은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탐심이 올라올 때 그 적당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확실하게 들어가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뽑아내셔야 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바울은 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을까요?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 자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어떤 것에 탐심이 생기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내 모든 시간과 정력을 그것에 빼달라고 거기에 올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탐심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돈에 탐심이 생기면은 내 시간과 정력을 돈에 태우게 됩니다. 돈이 첫째가 되고 하나님은 두 번째가 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여인에게 탐심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내 시간과 정력 다 바쳐서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은 두 번째가 되고 그 사람이 먼저가 됩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면 이 탐심이 뭔지 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오늘 현대 사회는 이 탐심을 성공과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멋지게 포장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인생에서 열심히 경쟁해서 성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학원마다 어떻게 돼요? 우리 학원에서 서울대 몇 명 입학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써놓죠. 탐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탐심을 자극하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들 하버드 대학 졸업했습니다. 탐심을 자극합니다. 이 탐심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탐심이 상식이 되었고 탐심이 정상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뭔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탐심에서 정말 해방되기 원하십니까? 원하시면은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성경이 탐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정확하게 짚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탐심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면은요, 우리는 탐심 근처도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음행하는 자들, 탐욕하는 자들, 탐심내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들이 탐욕을 원하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탐욕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탐욕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그런 것들을 하려면 교회 밖으로 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도들이 탐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1세기의 복음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여기서 어떤 형제는 교회 안에 같이 예배드린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인을 말하는 것이죠.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심을 갖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욕설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이 탐심을 음행, 우상 숭배, 욕설, 술 취함, 토색 이것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놓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탐심은 아름다운 죄가 아닙니다. 아주 더러운 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세상 외인들을,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요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상관없다. 그러나 교인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거니와 이 악한 사람은 형제예요. 탐심을 품은 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성도 여러분, 성경이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오늘 처음 아셨죠? 탐심을 품으면 밖으로 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탐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눈이에요. 우리가 이 눈을 가져야만 우리도 올바로 탐심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바울은 탐심을 세상 사람들의 죄로 규정했습니다. 탐심을 품은 교인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왜 교인들의 탐심을 이렇게 가혹할 정도로 정죄할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탐심. 이 탐심은 탐심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그 사람 마음 하나에만 머물러 있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 사람 하나 멸망당하면 되는 거죠. 근데 탐심을 품으면은 거기서부터 온갖 죄들이 흘러나와서 분위기가 흘러나와서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탐심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탐심에서 과장이 나오고, 탐심에서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탐심에서 우상 숭배가 나오고, 탐심에서 다툼이 생기고, 탐심에서 파당이 생기고,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탐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탐심을 품고 있는 교인은 교회에서 분리시키라, 거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교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펼쳐 보이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보여주실 때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탐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 곧 우상 숭배니. 자, 에베소서에서도
탐욕을 우상숭배와 연결시키죠. 음욕, 탐욕하는 자 곧 우상숭배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질문 드립니다. 탐욕, 탐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계속 이 질문을 합니다. 탐심이란 자신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자신의 역량이나 자신의 그릇에 맞지 않게 가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역량이 있어요. 역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세밀한 일을 잘합니다. 역량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맞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욕심을 내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탐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겐 자기 그릇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대접이라서 많이 담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대접이라서 세밀한 것을 잘 담습니다. 그릇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릇의 크기에 맞지 않게 욕심을 내고 넘겨다 보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탐심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탐심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넘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것을 자꾸 넘보는 것입니다. 남의 인기, 남의 평판, 남의 칭찬, 남의 자식, 남의 재능, 남의 재산, 남의 학벌, 남의 미모, 남의 선교 사업, 이런 것들을 넘겨다 보면 그것이 욕심이고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학벌도 필요하고 미모도 필요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욕심으로 지식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을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포인트 이해하시죠? 자, 질문 드리죠. 탐심이 생기면, 내 속에 탐심이 생기면은 나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탐심을 진단하는 방법이겠죠. 탐심을 가지면은요, 사람이 추하게 됩니다. 자신은 아무리 점잖게 포장해도 추하게 보이게 됩니다. 탐심과 욕심을 품으면 내 역량이 안 되고 내 그릇이 아닌데 자꾸 억지로 그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옆에서 보기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자꾸 욕심을 내서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붙잡고 늘어지다가 추해지고 인생이 망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탐심이 중요합니까? 반드시 파괴해야 될 죄입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요, 탐심을 지도자의 자격으로 제시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뽑았죠. 그런데 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탐심을 제시합니다. 자, 그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대는 온 백성 가운데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자, 이것이 지도자의 기준입니다. 진실무망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자를 선택해서, 자, 불의를 미워하는 자,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탐심을 미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참심을 미워하는 자를 선택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랴. 교회 지도의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탐심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있는 자는 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을까요?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공정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은 재판하는 일인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판단해 줘야 되는데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종교인도 그렇고 탐심이 있으면 공정하지 않아요. 전부 자기 이익을 추구하죠. 자기 욕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탐심이 없는 증거가 있겠죠. 내 마음에 탐심이 없으면 어떤 열매들이 나타날까요? 탐심이 없으면 놀라운 성품이 나타납니다. 자, 제가 짧은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볼 때 마음이 평안하면은 재물에 대한 탐심이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인기가 몰려갈 때 내 마음이 평안하면은 칭찬과 인기에 대한 탐심이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높여지고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갈 때 내 마음이 평안하면 명예에 대한 탐심이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만 가서 물어보고 상담하고 나에게는 오지 않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면 탐심이 없는 것이다. 다른 집 자녀들은 잘 풀리는데 내 자식은 잘 안 풀릴 때
내 마음이 평안하면은 탐심이 없는 것이다. 저 사람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조회수가 올라가는데 내가 설교하면 별 반응이 없을 때 마음이 평안하면은 탐심이 없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탐심에서 승리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탐심에 끌려가면은요, 계속해서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듭니다. 사탄은 우리의 탐심을 자극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탐심이 있으면은요, 이 죄가 드러나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 탐심에서 나오는 죄는 이렇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만당하는 것이에요. 탐심에서 나오는 자는 은근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탐심의 구덩이에 빠지면은 은근히 계속해서 불만을 자꾸 나오게 돼요. 그게 탐심의 문제예요. 심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탐심이 스물스물 조금이라도 기미를, 탐심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기미를 느끼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탐심은 강력한 것이에요. 굉장히 기만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을 받으셔야 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탐심을 눈치채고 파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탐심의 샘을 막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탐심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탐심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십시오. 탐심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그럼 내가 엉뚱한 욕심을 내지 않게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쇠하여지고 저 사람이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탐심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참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게 될까요? 그 사람 앞에만 보면 가슴을 다 열어보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탐심이 없고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편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면 저 사람 가난해요. 뭐 가진 것도 없어. 볼품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늘 감사하고 늘 평화로워요. 그럼 그 사람이 매력적인 거예요. 세상에 그런 매력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욕심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을 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해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욕심이 많고 자기는 이기적이어도 욕심이 없고 이기심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왜 욕심이 없고 탐심이 없는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욕심 있고 탐심이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피곤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면 피곤해요. 왜요?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그 사람의 탐심을 내가 채워줘야 돼요.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요, 자꾸.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자꾸 욕심을 갖고 과장하고 부풀리고 멋있게 자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슬픈 얘기죠. 자, 질문 드립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거의 비슷한 질문인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사람은 탐심이 없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는 왜 사람들이 나에게는 왜 안 올까? 나만 가면 왜 사람들이 다 헤어질까? 제 친구가 그래요. 자기가 집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TV 앞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던 가족들이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린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앤드류, 도대체 왜 이러니 우리 가족들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탐심이 없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사람들은 재산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하지만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서 쉬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쉼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 가면 자꾸 긴장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은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에 풍선을 달고 빈 깡통들을 매달아 놓죠. 예?
왜 노란색, 빨간색 풍선을 달고 빈 깡통들을 달고 이 신혼여행을 떠날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기 때문이죠. 우리 결혼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신혼신부가 그렇게 하면 그걸 애교로 봐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노란 풍선 달고 다녀요. 평생 빈깡통 끌고 다녀요. 요란하게. 나 좀 봐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풍선을 달라고 할까요? 우리 인생에. 왜 자꾸 내 인생에 빈 깡통들을 늘어놓으려고 할까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이죠. 나 좀 봐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사람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돈에 매달리고 사람에 매달리고 인정에 매달리고 평판에 매달리고 인기에 매달리고 명예에 매달리고 다 매달리다가 나중에 한 평의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슬프잖아요. 그거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저는 바울처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 나는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어. 나는 사람들에게 아첨의 말을 한 적이 없어. 난 순결하게, 나는 정직하게 정말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첨하는 말을 하고 탐심의 가면을 쓴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사람들에게 자꾸 듣기 좋은 아첨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탐심의 가면이라고 한 것입니다. 진실함이 없는 말들 말이죠. 마음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은근히 사람에게 접근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탐심의 가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탐심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양심을 씻어내면은요, 이 탐심의 가면을 쓰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에베소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1세기의 복음입니다. 1세기의 복음에는 탐심이 자리 붙을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이건 탐심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1세기에는. 그것이 있으면은 교회 안에도 들어오질 못하는 것이에요. 그 1세기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탐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전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함을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현대인의 병입니다. 현대인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내 모습, 내 형편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어린아이는 만족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못생겼다고 고민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요, 우리 엄마가 돈이 없다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진해서 그런 것입니다. 순진해서. 따지질 않아요. 울다가도 엄마가 오면 만족합니다. 근데 어른이 돼가면서 이런 모습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탐욕을 품는 것이 습관이 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의 문제, 탐심의 문제를 잘 건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건사하지 못하면 신앙이 헛것이 돼버려요. 네. 자, 군중 속에 들어가도 외로움을 느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군중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외로움을 느낄까요? 왜냐하면 군중들에게는 순진함이 없습니다. 군중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군중 속에 들어가서 살면 참 피곤해요. 네? 왜 피곤합니까? 순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들이 없어요.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는데 뭔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 같아서 찜찜합니다. 만나고 나서 돌아오면은. 네? 만나서 한참 얘기하다 보면은 나에게 무슨 이익을 찾고 있어요. 빨리빨리 머리가 도고 눈동자가 움직이면서 나를 바라봐요. 그 모습을 보면 실망해서 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개할 때도 이 사람은 어느 대학 나왔고 수석 졸업했고 어느 아파트에 살고, 참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정말 인생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군중을 피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 나오기도 두려워해요. 교회에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성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늘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늘은 순진하고 단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찌들고 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탐심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공부하고 장사하고 교육하고 이 모든 것들이 탐심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질 못해요. 그래서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게 무슨 말인가 해요. 탐심 없는데. 탐심하면 돈밖에 생각 안 해요. 탐심에 깊은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대화하면은 다 자기는 욕심과 탐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탐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탐심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고 다양한 모습으로 들어오고 은근한 모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탐심에 대해서 경고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탐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탐심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을까요? 탐심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순진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강력한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복음을 믿는데 이 순진함과 단순함이 없으면 승리의 복음을 붙잡고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겉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 있죠? 이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이 준 재물을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게하시는 선지자 엘리사와 같은 집에서 함께 산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설교와 가르침을 직접 그 앞에서 여러 해 동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질 못했습니다. 이기심과 탐심을 버리질 못했습니다. 진리를 수십 년 들어도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바로 앞에서 3년 반 동안 함께 살면서 먹고 마시면서 많은 설교를 들었고 예수께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자족하는 마음 배워야 합니다. 엘리사와 살고 예수님과 살아도 배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배우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배우셔야 합니다.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성도 여러분, 바울은 타고나면서부터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바울도 배웠습니다. 타고난 의인은 없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 배우십시오. 병에 걸렸을 때 배우십시오. 넘어졌을 때 배우십시오. 탐심이 없이 사는 법도 배워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쉬는 법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십시다. 겸손한 자는 배우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배우게 되길 제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둔감해서 어떤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듣질 못합니다. 주여, 저희가 날마다 하늘 성소에 올라가 그리스도 앞에서 7 촛대와 떡상 앞에서 저희의 마음을 펼쳐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께 새로운 마음을 받고 순결하고 순전한 마음을 받고 내려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말씀을 따라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탐심의 진리로 저희를 깊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 탐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죄와 탐심에 찌들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 성령으로 남은 생애를 지도해 주셔서 정말 인생의 참된 행복과 평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